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을 차례대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안 나와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나와도 우리는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먼저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베드로전서 5장 3, 4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천국 가려고. 맞습니다.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우리는 때로는 많이, 때로는 조금,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천국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경 인물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뭐 가지각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겁니다. 그죠? 예수 믿어요. 그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 실존하는 물리적인 천국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천국 그냥 막연하게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영적인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실존하는 물리적인 실제로 있는 천국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런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바꾸셔야만 합니다. 물리적인 천국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추상적인 거 말고 상징적인 거 말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몸은 화장해서 재가 되든 매장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든 몸은 죽지만 낙원이든 음부든 어딘가를 영은 갑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부인해도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몸이 죽으면 영과 분리되어서 영은 음부나 낙원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몸의 부활, 육체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불못에 끝나지 않는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이 세상 끝날 때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죽을 때에 음부 말고 낙원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구원과 함께 상급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심판 안 받을 거야.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구원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상급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도 받아야 하지만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난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난 그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 뭐 대단한 상금, 뭐 혹시 세계 일주 여행권, 뭐 커다란 트로피, 뭐 상금을 뭐 몇백만 불 받는다 한들 그런 거로 상상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상급, 면류관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런 대단한 것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아야만 합니다. 받으십시오. 천국이 분명히 상징, 추상, 마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고 분명히 실존하는 것인 것처럼 상급, 면류관도 물리적인 것입니다.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럼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걸 받고. 아니, 천국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에. 어떠세요? 계급, 계층,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격차가 없는 곳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상급에 따라 차별하고 다르게 취급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나 똑같지만 상급과 면류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입는 제복 있잖아요. 군복. 그런 거에 그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아주 힘든 전장에 가서 승리했어. 그러면 이런 배지 같은 거를 하나 주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받고, 또 아주 강한 훈련에 패스를 했어. 그러면 그런 배지를 받기도 하고, 그 군복에 보면은 이렇게 소매에 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그분이 어떤 훈련, 어떤 힘든 그런 현장에서 그런 자기의 능력과 인내와 여러 가지를 거쳐서 그걸 할 때마다 그 줄을 하나씩 해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파견 경력, 훈련의 정도, 그런 체험,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얼만큼 고된 훈련을 끝냈느냐, 이겼느냐,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배지도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줄도 많을 수가 있겠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아우, 난 기분 나빠, 나는 질투가 나, 이렇게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천국에서는 분명히 면류관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으셨죠? 예. 혹 이 땅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바쁘게 살기는 살았지만,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키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썼다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와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런 수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테파노스는 왕족의 휘장, 경기의 승자에게 주는 상, 일반적인 영광의 상징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육상 경기에서 승리자의 머리에 화관,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상 경기의 영예를 상징하는 그 면류관은 신약 성경에서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으로 비유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5가지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14개, 12개, 뭐 7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5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이 말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들이 받는 잎사귀 화관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시들어 버리겠죠, 그죠? 그러나 충실한 인내, 절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 경주를 한 사람에게 주는 천국의 면류관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어버리지 않는 유업,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천국의 상급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성도들이 전도,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열심히 잘 보살피고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그런 그 기쁨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바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내가 키워낸 그 영적인 자녀를 향한 그런 기쁨, 그것이 곧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놀랍게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인 기쁨, 전도를 통한 그 열매를 통한 그것이 곧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도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면류관이지만 바로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를 보면 면류관을 분명히 받은 사람, 환난을 거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면류관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린 양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기쁨이고 주님이 성도에게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고 또 천국에서 받고 또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장처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 이 땅에서 미처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고 놀라운 찬송일 것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이 면류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흔히 목사들에게 상급으로 주는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고통을 인내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또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혹은 죽기까지 충성한 순교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용감한 박해를 견뎌내는 순교자를 위한 상급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 각자의 공로대로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전도한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주님이 주신 의이고 생명이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이 면류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의 열매,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것이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이 면류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의 가시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인데,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왕관입니다. 승리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진짜 유대인이 왕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정치범으로 쳐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조소하고 멸시하고 빈정거리는 그런 말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머리에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작은 가시, 이렇게 크고 작은 막 그 삐죽삐죽한 아주 그냥 엄청 센 그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 가시관을 쓰고 있을 때 그 머리를 치면 그 가시가 눌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작은 가시가 요 손가락 끝에 그냥 살짝 박혔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마구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당연히 나왔겠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저주의 면류관, 멸시의 면류관, 그것이 구원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엄청난 사형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을 생각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근데 그 끝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자, 엄청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말할 때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맨 끝에 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명을 받을 때, 아니면 안수 받을 때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위축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격려가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바울과 함께 한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면류관 좋아, 상급 좋아, 고난은 싫어, 다른 면류관은 다 받기를 원해, 그런데 가시 면류관은 싫어. 구원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고난과 죽음, 희생, 순종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거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라는 말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봐야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을 이기면 면류관 상급을 받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라면 그가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에 우리는 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도 받고 5가지 면류관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시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53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로 저 면류관 쓰니 우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며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면류관 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급과 면류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에 찬송한 대로, 말씀 들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